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요, 저희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상하정상 나오지 못한 채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입히시고 넘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생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저 여러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오니 일일이 주님이 찾아가시사 안수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59장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459.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거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 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4장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쥐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깔아 먹게 하시며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선성 니느웨를 제후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요나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느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사 그 성에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노하고 분하여 하나님을 원망한 후에 성 밖으로 빠져나갔지요. 그래도 40일 후에는 성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혹시나 하여 성 밖 동편에다가 조그마한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호기심 있게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어리숙고 못난 선지자를 조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요나의 머리에 덮게 하심으로 햇빛으로 인한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그 박넝쿨 때문에 심히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는 벌레를 준비하시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어 먹음으로 시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습니다. 동풍이 불어오고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쬐니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나를 죽여달라고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는 어처구니 없고 뻔뻔스러운 항변을 들으시고 그를 깨우치기 위하여 11절을 통하여 숨겨진 몇 가지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11절을 보실까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물론 요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만은 요나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지시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나야, 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라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하나님이 물으셨지요.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성 밖 동편에서 초막을 짓고 앉아서 성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요나야, 도대체 너는 인생을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인생을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나는 끊임없이 내 인생을 위하여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근거를 우리는 5절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감격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거나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한 것은 자신을 위하여 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고 행동하는 사람 행동하지 않고 일생 동안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나는 그의 사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카테고리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나다 하는 나뿐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나 우리 주님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죽음을 지불하셨습니다. 뭐로요? 자신의 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변명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절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의 질문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 번째 질문은 요나야, 도대체 너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너 인생의 삶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뭐냐 이 말입니다. 너는 무엇에 의하여 너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타락하면 처음 일어나는 현상은 감정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못하며 마땅히 싫어해야 될 것을 싫어하지 못하고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지 못하며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헛된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 이것이 바로 타락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감격하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가 선지자도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었단 말이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구원받은 이 놀랄만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여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엄청난 전대미문의 사건을 그를 통하여 일어나는 결과를 보고도 절대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그마한 박넝쿨 잎 하나가
자신의 머리를 햇빛으로부터 가려주는 것을 보고 그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즉 박넝쿨 하나로 기뻐하는 박넝쿨 인생이었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입니까? 인간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관이 뒤집혀지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웃어야 하며, 무엇 때문에 우려하며,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하며,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금 통장에 동그라미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참으로 칭찬받을 사람은 못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교회 안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돕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런 열정을 가고 그런 일을 하기를 싫어하며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시는 영적인 감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한 끼 맛있는 음식으로 기뻐하며 배를 두드리며 즐거워하며 그것이 전 행복인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토록 기뻐했던 박넝쿨은 하루 만에 벌레에 의하여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쁨을 지탱해주는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은 마치 박넝쿨과 같아서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릴 수가 있는 허무한 그리고 초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나와 만나고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의 것에 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누리는 영적 은혜를 받는 감격,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이 말이죠. 최고의 기쁨.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너희들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의 기뻐하는 것에 너희도 기뻐할 수 있느냐? 중요한 물음이십니다. 나의 행복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행복도 있는가? 내가 춤을 추는 그곳에 너희들의 춤도 있느냐?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주님의 물음에 진솔하게 대답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 주님, 당신이 기뻐하는 곳에 나의 기쁨도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 하시는 그곳에 나의 행복도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서 춤을 추는 그곳에 나의 춤도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도대체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곳, 하나님이 좋아서 춤을 추는 그곳이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바로 그것에 우리의 춤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행복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해 하시는지에 대하여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모습에서 발견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매일매일 동구바극을 향하여 자신의 고개를 쭉 빼서 언제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인가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짓골이 되어서 저 멀리 걸어오는 한 사나이가 있는데 걸음걸이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몰골이 멀리 떨어지는 아버지의 눈에는 자기 아들로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아들임을 알아차린 아버지는 신발을 벗은 채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자신의 얼굴을 거짓골이 되어 냄새나는 아들의 추한 얼굴에 갖다 대고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잘 왔다. 잘 왔어. 그래, 이 애비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그래, 집으로 가자 하면서 그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비틀거리는 그 아들이 다리와 팔이 되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함께 즐거워했더라. 동리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죽은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옆에서 하나님 옆에 있던 천사들은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현장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영원 구원의 현장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선교사로 지원한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학생 선교회에 그저 간사로 일을 했는데 대학생 친구 한 사람을 힘든 가운데 구원해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가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환상이 보여지는데 춤을 추시더래요. 춤을. 그래서 하나님 왜 춤을 추세요?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여 나에게 데려왔으니 내가 얼마나 좋은지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니? 그러면서 춤을 추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춤추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결심한 것이 선교사로 결심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선교지에서 힘들지만은 한 사람 영혼을 지친 몸으로라도 어떻든 간에 구원해 오게 된 것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춤추시는 꿈의 환상을 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랬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오늘 한 사람 전도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밤에 꿈에 나타나서 또 춤추실 게 아닌가, 그 춤추는 하나님의 즐거운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전도해서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났었다는 것입니다. 좋아서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그는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너희들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내게 돌아오는 것이,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나의 기뻐한 일이란다.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니?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주님,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전도에 목숨을 걸고 정성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십시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래서 춤을 추시는 그곳에 우리도 춤을 추게 하옵시고,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죽어간 영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바칠 때에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춤을 추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춤추게 해드리는 일을 한 번이라도 해보지 못했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친족,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게 하옵시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돌아오지 않고 죄악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눈물이 있다고 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